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많지 않습니다. 딱 한 말씀, 한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어떤 학자들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삶을 사시다가 오늘 또 새로운 주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일을 하셨고 어떤 세상 일을 하셨습니까? 도대체가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이 세상 일이냐?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씀 때문에 오늘날 갖가지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을 낳게 되는 폐단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확하지 않은 주님의 가르침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애매모호한 속에 주님의 비밀적인 섭리와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회적 국가적 관계의 원칙, 이 애매모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원칙이라면 우리는 그것마저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신적 비밀과 섭리가 배후에 깔려 있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성령의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건 광신자들이나 하는 떠드는 소리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공격하던 그 말씀이 결국은 시간이 흘러 가보면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되고 맙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하는지, 나아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사례가 아니고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책에 있는 세 가지 사례에다가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사례 네 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176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한 사람이 살았어요. 조지 국왕 시절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식민지 중 하나인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고 잘 정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이주민이에요. 이민 세대에 속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영국 측에서 너무 높은 세금을 요구하니까 불만이 팽배해서 결국은 이게 반란으로 이어져서 독립운동,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적으로는 영국의 그 수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늘 아직도 조지 국왕을 사랑하는 영국 백성이었습니다. 몸은 미국 땅에 살지만요. 그런데 미국 땅의 친한 친구들이 자신에게 요구합니다. 야, 이럴 때 우리 편을 좀 가담해서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미국 독립혁명군에 가담하면 고국에 남아있는 부모님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 혹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고국에 있었지만 그 양심은 미국인 친구들 향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편을 들어야 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00년을 훌쩍 건너뛰어서 186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남부 엘라베마 주에 사는 한 농장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 대규모 목화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서 할 수 없이 노예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마다 불을 축적하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설교를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그때에 그의 11월에 이상한 이 특수임을 하신 분이 대통령이 되더니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의 주들은 이에 반발하고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엘라베마 주도 역시 연방에 탈퇴하고 드디어 남북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북부연합군에 가담하여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는 남부의 소속입니다. 농장 주인입니다. 당장 노예가 없어지면 그는 농장의 문을 닫아야 할 실정입니다. 과연 그는 북부연합군에 가담해야 됩니까? 남부연합군에 남아서 투쟁해야 될 것입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36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세크라는 주인공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때 독일 베를린에 사는 독일인이 소개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독일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서 자기가 독일 국민이라는 데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유대인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그들의 가슴에 다윗의 뼈를 달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와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던 유대인 친구들도 숱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그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에서 갑자기 그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듣자니 전부 가스실로 끌려가서 차명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조국 독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 것입니까? 시대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드는 사례를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에 대통령이 깊이 연루되어 있고 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일개 자연인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 진영에서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양심은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거제도에 선출된 국가의 대통령을 민중의 데모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인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탄핵 결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을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놓고 오늘 사도 바울의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중요한 4가지 사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한 것은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든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기독교회가 탄생한 이래 많은 논란을 일으킨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마음대로 권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국왕들과 임금들을 다 지배했습니다. 모든 국왕들은 교황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황은 모든 세상의 유일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신처럼 여겨졌던 교황의 베일이 다 벗겨지니까 교황권은 추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도 뭐 별반 다름없는 우리랑 같은 존재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자 교황청에 대한 경배를 중단하고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교회는 국가의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국왕이 교회의 수장권을 가지고 교회의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교회 권력과 부딪히기 시작하다 서로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의 조약을 맺어서 서로 이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타협안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둘 다 상대적인 권력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권력은 서로 공존 거부하죠. 권력은 절대로 나눠가는 것이 아닌 것이 속성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약한 쪽이 강한 쪽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몽고의 80년, 일본의 40년 이상 지배를 당한 까닭도 우리가 힘이 약해서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국가는 늘 긴장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는 4가지 주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국가우선주의 체제가 하나 있고요. 둘째로 거꾸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신정국가주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서로 타협하는 주의인데 이건 콘스탄틴 황제 때에 일어났다고 해서 콘스탄틴주의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협력주의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무를 인정하고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모델이 협력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4가지 모델 중에서 과연 어떤 모델이 가장 성경적인 모델일까를 오늘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의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맡겨진 하나님이 맡겨진 임무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피는 이야기로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모든 시민은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서 권세, 엑수시아이, 엑수시아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개혁주의적 해석들은 특히 오스카 쿨만 같은 이는 이런 권세들을, 위에 있는 권세를 초인간적 존재들, 즉 천사 같은 존재들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쿨만은 또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세대의 관원들은 바로 이런 영적 존재의 일을 대행하는 로마의 관원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좀 성경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비록 바울이 우주적 정사와 권세를 믿었고 그것들이 십자가상에서 타도되었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동시에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서 완전히 악의 권세가 제압당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가 꺾여진 것은 맞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악한 것이나 또 선한 것이나 말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1절 중반에 있는 것,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 1절 밑에 있는 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그 세 번째 권세를 거스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때문에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신적 기능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걸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국가를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제1원칙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미국에 지금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는데 그건 명백한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행동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그가 옳든 싫든 간에 선출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간에 물러나라고 할 권리가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법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따라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시민혁명으로 물러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적 발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를 대행하는 기관이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 합당한 국가의 기관을 세우시고 통치자라 하여금 각 국가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정부주의자이거나 반정부주의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명백한 반성경적, 반신앙적 행동입니다. 우리 국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역사상에서 바울의 이 말씀만큼 오용된 사례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항하는 순간에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이 구절을 들고 야, 내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나한테 대항하지 마! 라고 이 말을 오용했습니다.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국가의 모든 범죄를 승인하고 그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는 뜻으로 오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때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 칼리큘라, 헤롯, 도미티아누스 황제들도 이 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오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폭군에게 저항했을 때 이들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나니. 예수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 권세도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해하면 안 된다라는 구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군들도 이 말씀을 이용하여 반항하고 불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은 위로부터 권세를 받았기에 자신이 내린 명령에 복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명령이 절대적인 것인가요?
관원들이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오용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행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분명히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원칙을 또한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즉 국가의 법률들이 통치자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과 상치되거나 국가적인 악을 행할 때 모든 시민은 불복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한 의무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럼 저항운동을 하고 어느 때 불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관계된 것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거나 국가가 마음대로 성경 교육을 못하게 한다거나 우리의 예배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저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든 산파에게 갓난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히브리 산파는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한 남자 아기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시대를 훌쩍 뛰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다리아 왕의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다리아 왕에게 절하라는 것을 대신해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신약의 시대 때는 공회가 예수 이름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금했을 때 사도들은 이걸 거부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행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한 일에 국가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몸짓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절부터 7절까지 국가가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냐? 그럼 이 임무를 규정한 것은 국가가 바로 이런 임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국가를 향해서 국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임무 규정에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건 4절 상에 있는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선을 지키고 선을 행해야 할 임무를 지닙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선행을 장려하고 선행을 실천한 자를 표창하고 적절한 상금을 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행을 장려하는 일, 선행을 표창하는 일, 선행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하는 일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섭섭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표창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국가는 악을 징벌하는 의무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칼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2장과 13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이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라고 12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말했고요.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 다시 선을 행하라고 말하면서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하면 3절에서 뭐라고요?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징벌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감옥에 보내고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에 있는 국가의 임무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위정자, 대표자, 지도자, 대통령, 총리, 임금, 왕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의 대표자, 권세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워진 존재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국가의 행위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펼치는 모든 정책들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하는 모든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니까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악법도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악을 징벌하도록 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생사 여탈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살인자가 있다면 국가는 그 살인자에게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얼마든지 무지한 자가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실시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사형 제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우리나라처럼 하는 겁니다. 사형 제도를 법에 명시해 놓고 실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시 안 해. 우리는 사형 당한 사람이 없어. 그게 가장 성경적인 해결책이에요. 실제로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 참 마음 아픈데요. 그들은 여러분 그들에게 왜 그렇게 사람을 판결해서 죽입니까? 그럼 그들도 똑같이요. 놀라지 마세요. 김정은 북한 권력 정권이 무엇을 근거로 되냐면 성경을 갖다 댑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대로 미국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한대요. 너희들 성경 믿지 않느냐?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칼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 나쁜 녀석을 보라는 것은 권세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인지 그들이 보기에 악한 사람인지 그 기준은 지들 마음대로겠죠. 지들 마음대로겠죠. 국가가 악을 처벌하고 악행을 제어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시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국가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벗어난 국가 혹은 권세자의 행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이 국가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아직도 여러분은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분의 의견을 경청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답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조 제4권 마지막 장인 20장에는 총 32문항에 걸쳐서 국가론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국가의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며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지 명백하게 진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통치와 국가의 통치는 서로 별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중적 통치 아래 있다. 멋지죠? 이중적 통치 아래 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나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묘하게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 두 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걱정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국가가 되어지기를 누가 기도하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앞장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모하고 싶으면 내가 이만큼 대한민국을 기도했느냐 먼저 따져보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가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중적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의 땅, 복음의 국가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국가의 통치는 제일 먼저 신앙 행위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임무를 지녀야 한다. 모든 국가를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국가를 세워주셨어요. 즉 예배행위, 신앙행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권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가 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평화, 공공의 평화, 안녕 질서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의 임무예요. 두 번째, 공공 질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뭐니까 신앙 보호, 두 번째는 공공 질서, 세 번째는 사회재산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회재산을 보호하라. 그 공산주의 틀렸죠? 공산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제 나누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시민에게 마음껏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국가의 네 가지 임무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국가의 활동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종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우니까 방치하는 주의입니다. 무간섭주의입니다. 그냥 니들은 니들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 거예요. 서로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됩니다. 서로 관심 없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때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결벽주의적 이런 것들을 우리 이번 책에서 제가 경건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도 우리가 경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면에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시고 그 위정자에게 칼이 주어졌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고 칼빈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런데 각 나라마다 통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통치자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돕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통치함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민주주의 정부 형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 해석해도 마땅합니다. 민주주의는 분명하게 삼권 분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은 분립인데 누가 대표할 것인가,
권력기관을 대표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표하면 대통령 중심제고 총리가 대표하면 내각 책임제가 되고 이 둘이 동시에 대표하면 이원 집정부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잘 안 돼요. 여러 명이 머리 못 대서 하면 배가 산으로 기어 올라간다는 속담처럼 한국 사람은 토론도 잘 안 되고 서로 협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섰는데 또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서 독재자만 하고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을 변해. 그래서 뭐 무당들은 저게 터가 안 좋느니 뭐가 하는데 터가 안 좋을 리가 있나요? 그 좋은 터에 자리 잡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결국은 뭔가 우리 민족에 알맞는 통치 시스템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 집정부제 제대로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스웨덴식으로, 거기는 그냥 이번에 제가 그 총회 때 건의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매년 선거로 그 대표를 뽑는 것도 정말 에너지 낭비고 정말 그것도 성가신 일이에요. 스웨덴처럼 미리 한 7명을 후보자를 그냥 미리 한꺼번에 선출해가지고 지들끼리 다 추첨해가지고 네가 먼저 하고 네가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하라고 그렇게 맡겨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14년이나 15년 만에 선거 한 번씩만 하면 돼. 국회에서 선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안 되면 탄핵시키고 중간에 잘못하면 탄핵시키면 돼요. 막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물러나라는 동 대진하라는 동 그 스트레스 해소는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선거를 왜 해요? 민주주의는 탄핵 아니면 선거로 심판한 두 제도밖에 없어요.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 법치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핵도 안 돼. 탄핵도 하면 뭔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어. 탄핵하면 또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가 집권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원치 않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 몸 하면 다 안 가요?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치대로 하자고요. 법으로 가야죠. 그리고 당당하게 대통령 조사받아야죠. 잘못했으면. 조사받아야 됩니다. 받고 아니 대통령 형사소출을 하니까 감옥에는 못 보내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다. 어떤 법을 위배했다.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는 있잖아요. 누가 감옥 보내자고 합니까? 대통령 감옥 보내봐야 불행한 건 대한민국 국민밖에 더 있겠냐고요. 어떻게 고기를 들고 다닙니까? 대통령이 자살을 해가지고 그 바람에 외국 갈 때마다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쳐다보는 마다 나한테 야 니네 나라 대통령 뭐 자살을 했다며? 그 얘기 할까봐 아주 뒷머리가 아주 당기던 시절이었는데 또 대통령을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보내가지고 니네 대통령은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한 놈들이 되느냐? 그 소리 또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고 자라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들이 긍정적인 인간을 만들어주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자질을 개발해주고 자신들이 가진 꿈과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사역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시민으로서 의무들도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특히 세금 납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주어진 4가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고 한편으로 그 대표자를 존중하고 그들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어떤 명령도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목숨처럼 지켜야 할 원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세상 정부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여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보다 일본 제국을 더 무서워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 시간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복종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일본 천황에 대한 경배를 먼저 드리는 잘못을 범하여 그런 민족입니다. 어쩌면 저는 6.25 전쟁은 바로 이런 한국교회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을까, 경고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다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제 때 천황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지금은 세속주의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신앙을 저는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너무 풍족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함을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과일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때는 저도 이제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인생의 의미가 남달라 보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국제시장의 마지막 주인공이 아버지, 난 너무 힘들었어요. 고백했듯이 저도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인생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먹을 것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저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생일상을 차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가는 날도 우리 엄마는 군대 가는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차비마저도 내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 손을 읽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지금 이 아침에 놓인 거 보고요, 이야, 추수감사절마다 느끼는 감정이 새로워요. 뭘 느끼느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구나. 이게 우리나라구나. 중국 가도 이렇게 많은 과일을 먹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라면 그럼 벌 받아야 됩니다. 그 부모 하나님의 벌 받아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은 이 아이들에게 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주의를 잃어버리고 대충주의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얘들이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거죠. 엄마가 가자니까 억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깊이 인식할까요? 그럼에도 저 아이들이 교회 이 자리에 붙들어 들어온 것이 우리의 임무라니까요. 여러분 시골 때, 어릴 때 복숭아 키워보신 적 있나요? 복숭아가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으면 이게 붙어 있긴 한데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죽음이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실로 매달아 가지고 가지에 이렇게 억지로 매는 일을 하곤 했어요. 한 개라도 나무에 붙어 있게. 부모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라고 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저 마귀 자식들, 저 마귀 새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저것들은 했다면 문제 아니에요? 저것들이 착한 일을 해요? 했다면 속썩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엘 개혁교회가 한국교회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떨어져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으로 묶어 두는 것이 아리엘 개혁교회 주신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자, 정리합시다. 따라서 데모하지 말고 기도하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자. 대통령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보다 더 남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열심히 더 기도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